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여기서 이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카라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 부분을 우리가 스치기 위해서는 포옹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이 옷깃, 이 멱살을 잡아야지만 사실 이 옷깃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죠. 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깃만 스쳐도라고 하는 이 말이 고사 성어 속에서 남았는데 작은 인연만 돼도 옷 소매만 스쳐도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그 의미로 옷깃만 스쳐도 작은 인연도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이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나 또 사물이나 또 일이나 또 상황과도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폭이 정말로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집 몇 년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그 집과 살고 있다, 인연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 반려동물과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속에 있는 카카오톡에 수많은 친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인연은 정말로 내가 오래도록 그것과 연을 맺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연이 쉽게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인연은 내가 살짝만 그 사람과 연을 맺고 연을 끊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연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인연의 특징은 어떨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연을 맺고 연을 끊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맺는 그 인연의 이 관계도 깊어질 수도 또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월 27일 날 신년 재직 세미나를 했을 때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군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강의 중에 SBNR 영문인데 영성을 추구하지만 제도 종교는 거부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지향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의미를 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배 시간을 맞춰서 교회 건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연을 그들이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가? 제도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시달리는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과의 그 인연을 맺으면서 시달리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나님은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부족하셨습니다. 해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동식물을 만들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관계 맺는 것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정말로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풍성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외로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인연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피를 나는 혈육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지요. 정말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 형제, 자매와 배우자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족의 위기다, 가족의 해체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다, 수많은 매스미디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이 정말로 해체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가족이 해체가 되면 친구랑 살지,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그 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해체된다면 우리는 어디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큰 장벽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녀에게도 부모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깊은 연을 맺으며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런 생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2년 전 그녀가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라는 곳이 등장을 하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 그녀가 혈류증과 연을 맺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 조그만 상처에도 피가 나기 쉽고 그 피가 잘 멎지 않는 고약한 병이었습니다. 그녀가 12년 전 그 병과 인연을 맺은 후에 그녀가 맺고 있었던 수많은 인연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과 연을 맺게 되면서 그녀는 의사와 연을 맺게 됐습니다.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합니다. 병과 연을 맺으니까 그것이 연결이 되어 의사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연을 맺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에게도 재산이라는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혈류병과 연을 맺고 많은 의사와 연을 맺고 많은 괴로움을 겪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의 연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약한 병과 연을 맺어도 괜찮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많은 의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너에게는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혈류병을 겪게 되면은 격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와 형제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과 깊은 연을 맺으면서 모든 것과의 연이 다 끊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연이 끝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인연이 다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숨을 쉬는 그 숨 말고는 그녀가 맺고 있는 연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녀는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됐는가?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죽은 것과 같은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혈류병을 앓기 시작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명의를 열심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저 동네에 살고 있는 저 의사가 잘 고치더라, 그런 소문이 있으니 그 의사를 만나보거라. 그녀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이 더 중하해졌습니다. 그녀가 이제 정말로 어쩌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아마 그녀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녀는 지금 격리되어 자신의 주변의 모든 연이 끊어진 상황인데 그녀가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홀로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더군다나 혈류병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질병 없는 사람들 사이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녀가 지금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수많은 소문들을 그녀가 들었고 네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사를 만나면 네 병이 나을 것이라고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지만 그녀를 그 소문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께 손을 대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28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또 그녀의 삶을 통해 그 소문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그녀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을 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스스로 믿음이 생겼는가?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과 연을 맺으면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겉옷과의 손만 대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구나,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인연들이 있지만 그 인연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인연을 맺으면 그 모든 막히고 얽혀있는 관계들이 뚫어질 수 있는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거기에 오늘 이 말씀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와 그 인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좋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드는 것은 일이 힘들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이지요. 인연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요. 바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빠 아버지라고 왜 그랬을까요? 삼촌 아버지도, 삼촌 하나님도 아니고, 왜 선생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아저씨도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가? 왜 아빠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희를 낳으시고 저희의 똥기저귀를 우리 부모님이 다 치우셨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워서 우리를 간호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맺은 그 어떤 인연보다 부모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인연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제 고향이 온양 온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온천의 아들이라 그러지요.
저희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똥기저귀 다 갈아주셨을 겁니다. 근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사랑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궁이에 불을 떼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아궁이 옆에 큰 빨간 다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라라고 그러죠. 빨간 다라. 거기에 저와 제 남동생을 빨개 벗겨서 집어넣고 그 솥단지에서 물을 부어서 찬물과 섞어서 저를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빨간 이태리 타월로 얼굴을 미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남는 건 정말로 그것이 어머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증거이고 또 얼마나 어머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비고 우리를 씻기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업고 지금껏 키워오셨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바로 서로 피부를 맞닿으며 스킨십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12의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과의 옷을 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든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길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데 가장 큰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똑똑해서 요점을 잘해서 그 학생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식사하던 자리를 박차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족식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체온을 그들에게 전달시키시는 것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바로 몸으로 하는 교육이죠. 몸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그 기적들을 그들이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그들이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며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손수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 그 세족식의 교육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씻기십니까? 종인 제가, 제자인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큰 인연을 맺고 있다. 나는 그분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어떤 인연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떤 저주의 말보다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바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 활동을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귀신도 쫓아내도 목회 일을 했지만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한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그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베드로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나는 예수님과는 끊어질 수 없다. 그 욕심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모든 죄가 덮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과 자신의 상처들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필로 예수님이 다 깨끗게 목욕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했는가? 저에게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졌던 이 상처를 싸매줬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몇 날 며칠이 되도록 고백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목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연을 맺고 삶을 살아오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핍박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연을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니 세상에서는 참 핍박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연을 맺었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예수님과 연을 맺고 있지 않다고
고개를 되돌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가난한 성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회와는 연을 맺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못되고 짧고 가벼운 인연들의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나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았어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성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아 목욕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인연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거죠. 너무 짧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보다 교인들이 더 무섭다. 교인들이 더 무섭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셀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에 교구장님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인턴들이 있어요. 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욕을 받아서 주께 깨끗함을 입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나의 발을 씻겨주며 나의 허물들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교구장님과 리더들과 그 셀원들의 그 사랑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부모도 지켜주지 못한 나의 허물들을 나의 사랑하는 셀 식구들이 그것을 덮어주었다 이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목욕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인연과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고백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12의 혈류병을 앓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댄 것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12 제자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목욕시켜 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창녀라고 하죠. 그녀가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죠. 그리고 그녀가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가 한 행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나의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온 몸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라고 하는 다짐들을 다 해보셨다 이거죠.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해봤다 이겁니다. 왜요? 나와 예수님은 보통 인연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과 보통 인연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했던 그 고백들을 되살리면서 내가 이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